현대인의 이 특징을 이야기하자 보면은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 미국에 사는 저희들을 볼 때 참 만족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2025년도 전 세계 이 행복 지수를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요, 이 한국이 이 삶의 만족도를 10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6.38점으로 58위가 되어지고, OECD 이 국가 38개국인데 35위가 바로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이 이 행복 지수를 느끼고 있다라는, 그 미국은 한 25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도 풍요롭고 삶도 굉장히 나아졌는데도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를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모자람이 없는 이 삶을 살고 있는데도 이 핸드폰만 봐도 그냥 이렇게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새 모델이 나오면 아주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바꾸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이 새 것을 가짐으로 이 만족함을 얻기 위한다라는, 여러분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5등 하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4명을 제끼지 못했냐라는 거죠. 2등 하면은 정말 훌륭한 거 아니에요? 이 가문의 자랑 아닙니까? 근데 왜 그 한 명을 갖다가 이 제끼지 못했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 남편 아내는 참 영화 배우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막 부러워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진짜 영화 배우처럼 생겨가지고 불안하대요. 여러분 그런 불안함 없이 살 수 있는 얼굴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은 결코 삶의 외적으로 이렇게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어떤 이 외적인 모습으로 삶이 이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감옥에서 자살하는 비율보다도 별장에서 자살하는 비율이 더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어떤 우울증이나 어떤 이 이혼율이나 어떤 공황장애나 이거는 잘 사는 나라보다도 잘 살지 못하는 나라의 비율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이런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현재 만족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시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더 새로운 거, 더 이 좋은 것을 찾고 계시지 않냐라는 거죠. 그런 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찾기를 원하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찾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좌절할 거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을 지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 안에 지금 춥고 배고프고 고독한 그 감옥 안에 잡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나는 자족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라는, 누구보다도 지금 배고프고 누구보다도 비참하고 누구보다도 지금 아프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지금 누구보다도 자기는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서신서가 기쁨의 서신서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는데 너희들이 안 믿으니까 제3, 제사 얘기를 하는데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아시아 쪽으로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환상 중에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을 이제 아시아로 나가던 그 발걸음이 이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정말 첫 번째로 이 선교한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어요. 여러분, 거기에 성도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에 자주장사, 그 옷장사하는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 그분이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어지죠. 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귀신을 내쫓게 되어졌을 때 그 모함을 당해가지고 빌립보 감옥 안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때 이 착고에 갇혀지게 되어지고,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부흥회를 여는 거예요. 찬송하고 거기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활짝 열리니까 그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예요? 감옥을 지켰던 이 간수장이 놀라는 거예요. 그때 감옥 안에서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도 달랐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도망갈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간수장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느냐라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 빌립보 성도가 되어졌어요. 이 한간에는 이 빌립보 서신서를, 이 바울의 서신서를 가지고 갔었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간수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세워졌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이 로마 감옥에 잡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성도들이 애정이 생긴 거죠. 정말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이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사도 바울을 이 면회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됐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 사도 바울에게 그 사랑의 표현을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물질을 그 사도 바울에게 이게 보내게 되어지고, 감옥 안에 추우니까 옷가지를 보내주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말 사도 바울에게 그들의 사랑을 보내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빌립보 성도들은요, 개척교회예요. 물질이 풍부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넘치는 기쁨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라고 그래요. 심에 지나도록 그렇게 그 연보를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의 손에서 그것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정말 감격했을 거라는.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기뻤대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것으로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오해받을까봐, 그것 때문에 기쁨이 요인이 될까봐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 물질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자족하는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이상한 나라에서 온 마블 영화의 그 히어로처럼 그렇게 지금 사람이 돼가지고 야, 나 모든 거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감사하고 나는 기뻐한다.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뭐 했다고요? 배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웠다라는 표현은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색적이면 안 돼요. 이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교제라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야, 좋다, 감정적으로 즐겁네, 그게 아니에요. 그 예배는 만남이에요. 그리스도를 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느끼는 거예요. 주와 내가 이미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듯이 그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런 자로 태어났어요? 성인 군자로서 그렇게 조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지 바울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고 자족하는 거, 행복하는 거, 그거를 12절 말씀에 영어로 보면 I have learned in any and every situation,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그 비결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나는 감사하고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 말이 이런 거예요. 바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다시 말하면 내 비즈니스가 망해도, 내 몸이 아파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바로 배부름 그리고 배고픔, 풍부, 이런 궁핍에도 그런 처할 줄을 아는 그런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그 비결을 배웠다라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이거를 꼭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들을 그 비싼 돈 주고 학원을 보내고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라고? 배우라고. 여러분, 배우시길 원합니까? 체험하길 원하세요? 네. 우리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다 알았어, 다 나는 너보다 나는 더 많이 경험했어, 이거 아니에요. 주님을 날마다 배워가는 거예요. 경험해 가는 겁니다.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자족이란 말이 스스로 자자에 만족할 만자, 스스로 만족한다, 이 표현을 쓰는데요, 이거는 기독교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 써요. 이 스토익 철학자들, 철학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다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하고 그들이 말하는 자족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철학자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셀프라고 하는 말은요, 환경과 상관없는 셀프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사람 인자를 이렇게 보면은 서로 기대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살 수가 없어요. 서로가 기대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연결되어
되어져서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기대다 보면은 뭐를 해요? 실망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런 어떤 그런 거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서는 것, 무감각, 무감독, 어떤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혼자. 그게 셀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식당에 가보면 물은 셀프입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웨이터, 그 웨이트레스의 도움 없이 그 정수기에 가가지고 네가 물을 떠가지고선 갖다가 마시라는 얘기잖아요. 그 도움이 없이.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이 셀프라고 하는 단어는 너 홀로 어떤 기대감이 없이 스스로 혼자 어떤 수양을 해가지고 자기 정신 수양을 해가지고 이 셀프 이거를 이뤄가는 거, 그게 자족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 이상한 나라에서 와가지고 영적 거인으로 와가지고 나는 지금 배가 고픈데 나 배고프지 않아, 내가 지금 추운데 나 안 추워, 자기 최면하는 거예요? 자기 정신 수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제일 나중에 쓴 서신서가 이 디모데 전서와 이 디모데 후서인데요, 거기 영적인 아들인 영적 이 목회의 그 후배인 이 디모데에게 네가 감옥에 나를 면회 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드로아 지역에 집에 있는 자기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부탁을 해요. 왜 드로아의 집에 있는 자기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을까요? 감옥 안에 있으니까 너무 춥다라는 거예요. 너무 춥다라는 그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추운데 나 안 추워, 배고픈데 나 배 안 고파, 몸이 아픈데 나 몸 안 아파, 자기 최면, 자기 정신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추워요, 배가 고파요, 몸이 지금 아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춥고 몸이 배고프고 몸이 아픈데 I can do anything, 그렇게 얘기하는,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환경을 차단하고 어떤 이 셀프 혼자 정신 수양으로 I'm okay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셀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 철학자들이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13절, 바로 이 말씀이다.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지금 그것이 예수님이 바로 그 비결이란, 예수님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환경에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이 만족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즉 예수님께서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을 예수님이 주신다라.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고 거기에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비천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그는 기억합니다.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은 매를 맞으시고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거기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비천을 그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비천에서도 그 자족함을 누릴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저 날아가는 새들도 다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어요. 그거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통하여서 자기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핍박을 받고 고난받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떠올렸을 거예요. 정말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 말씀을 그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있어서도 그는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뿐만 아니라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이로 인해서 안일해질까 봐 그것을 다 나누어 줍니다. 베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 삼층전을 경험하고 그런 다른 어떤 그 영적인 열매가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자랑이 될까 봐, 그게 교만이 될까 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의 이 발을 닦아주신 그것을 그는 떠올리면서 그거를 배우면서 그는 이 풍부에 전하고 어떤 영적인 그런 역사 가운데 그가 쓰임 받을지라도 그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라는 거죠. 경험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울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배우는 것이구나, 주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그 타 있는 그런 사람과 똑같지 않아요? 롤러코스터, 여러분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 업 앤 다운 그런 환경 속에 있잖아요. 저는 이 롤러코스터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제가 수술 받고선 어지러워서 못 타요. 근데 지금 롤러코스터 이 탄 사람들 보세요. 다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아니, 이 엄청난 두려움, 이런 무서운 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이들은요 할렐루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할렐루야를 할까요? 여러분, 아이들 보고 이렇게 그 회전 목마 탈래, 이 롤러코스터, 식스플레이 가서 롤러코스터 탈래, 그러면 뭘 탈까요? 롤러코스터 이거를 타는 거예요. 왜 이걸 탑니까? 스릴이 있잖아요. 익사이팅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이 위험한 기구를 타면서 이들이 안전을 누릴까요? 바로 이것을 탔을 때 튕겨 나가지 않을 그 안정장치가 되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삶의 업 앤 다운에 우리의 인생의 굴곡이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 또 우리 안에 찬송이 터져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요 자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핵주먹 하면은 이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한때 그 핵주먹이라고, 그게 유명한 그 권투 선수 아시잖아요. 이 명성을 날릴 때는 그 재산이 거의 3천억 원에 달았어요.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3천억 원. 여러분, 그는요 풀장을 가지고 있었고 테니스장, 볼링장, 권투 시합장, 그리고 애완동물이 어떤 동물이었냐면은
벵골산 호랑이를 애완동물로 그 집에서 키웠어요. 여러분, 근데 그가 풍부에 거할 그 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이용해 가지고 여자를 강간하고 성추행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았어. 그랬을 때 그거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천문학적인 위자료, 변호사비, 그것을 말해요, 그 때문에 수백억 원을 빚을 지고요 2003년에 파산해 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일체의 이 비결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풍부에 거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방탕하게 하고 그것이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저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유하길 바랍니다. 물질로 풍부하길 바라요. 그러나 먼저 우리 안에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망치고요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이 성경에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그들은요 포로이지만은 그는 궁궐에 살았어. 왕의 신임을 받았던 자들아. 그러니까 왕이 주는 그 산의 진미가 다 자기 거였어요. 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사람이라.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왕이 주는 그 산의 진미, 나는 그거 거절하겠다라. 나는 그 채식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풀무 속에 그를 던지는 시련과 이런 고난의 환경 가운데 그가 있었지만은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서 3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근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왕이시여 나는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 나는 절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절하면 세상의 명성, 세상의 부유함, 세상이 주는 그런 내가 원하는 거 누릴 수 있지만 나 그거 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풀무 속에서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때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 안에 있었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떤 형편에 처하게 하시든지 이에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 찬송하고 자족하면서 끝까지 정말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5명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려 있어요. 이거 감당이 됩니까? 이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앞에 어떤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하는 환난이 올지 몰라요. 그거 우리가 밖의 것으로 그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면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족이란 말을 성경의 원리를 모르고 우리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은 우리가 이런 겁니다. 바로 나의 비즈니스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내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그러면은 나는 이 자족해. 그러면은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무너질 거예요. 다 흔들릴 겁니다. 다 시험 받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가장 어려운 시간을 건너가고 있어요. 교회 건축한다면 교회 떠난답니다. 고난과 이 어려운 순간에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와, 여러분의 믿음을 목사인 저로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별처럼 빛나고요, 하나님이 정말 끄떡이시는 그런 믿음을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이 13절이 우리가 가장 오용되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어떻게 오용되어지냐면,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한 그 학생이 시험 보기 전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A 맞을 수 있어요? 그러는 법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F인 거예요. 그렇게 이 본문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올림픽에 나가는데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니 그 훈련도 안 하고, 아니 지금 나가지고 내가 그 올림픽에 나가지고 내가 이 100m 8초에 끊을 줄 믿습니다. 그러는 법은 없어요. 신앙생활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F를 맞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F를 맞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F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시 제가 공부하고 성실하게 공부해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기대감,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운동도 전혀 안 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런다라고 그래가지고선 여러분 100m 올림픽 나와서 금메달 따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 내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제게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그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분의 권사님을 알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선 제 신방을 와달라고 해가지고 제 신방을 갔더니 이 권사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빨리 천국 가게 해달라고. 아니 그 얘기를 옆에서 그 장로님이 들으시고선, 아니 목사님에게 무슨 그런 기도 제목을 얘기하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라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 진짜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라고. 여러분, 이 고백이 깨달아지시길 원합니다. 아니 이 믿음은 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런 분을 누가 이겨요? 마귀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요, 그런 입장에 지금 이 암에 걸렸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몸은 암으로 아파서 힘든데 그를 통해서 이 믿음이 그거를 압도해 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깨닫고요, 지금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나만 특별해서, 나만 뭔가 대단해서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니다라는, 나도 그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도 주님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더니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사람 되었다란.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능력의 사람들, 그 히브리서 이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다 평안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어려움, 눈물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말 통과하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 지키려고. 그랬더니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세상이 그런 사람들 어떻게 감당하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기뻐하고, 거기에서 감사하고, 거기에서 자족하고 행복을 누려버리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세상이 감당을 하냐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 간증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어졌는데 한 간호원의 이 간증 동영상입니다. 소록도 얘기예요. 소록도 하면은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런 섬이잖아요. 근데 이 간호원의 이 첫 번째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 하면 얼마나 멸시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의료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정말 그들이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외면당하고요. 그래서 이 섬에서 그렇게 사니까 이들이 얼마나 그 상처가 많았겠어요. 근데 그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도 찬양팀을 조직을 했다라는, 찬양팀. 근데 이들이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거 신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나병이 걸려 있어가지고 통증을 못 느끼고 사람들은 이 괴물처럼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찬양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원래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될 텐데 이들이 하나님을 공평하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호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 찬양은 진짜라는. 여러분 이들이 부르는 찬양과 얼굴은요 정말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찬양과 그 모습이라네.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 내용으로 찬양한 가사를 쓴 사람 있잖아요. 그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입니다. 아까 우리가 나 목사님이 이 나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저도 그분을 만나봤지만은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온몸을 비틀어가지고 그 한마디를 하는 그 가사를 찬양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감사를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 안에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봤다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다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란. 여러분 이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무너지는데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나는 봤다라는 거예요. 나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이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안에
그는 몸이 아픈 자였어요. 가시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놓고 생명 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가시, 몸이 아픈 거 고쳐달라고, 그 가시를 빼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 물질이 채워질 때에 그것만큼의 기쁨을 누립니다. 몸이 나았을 때 그 정도로 그 필요에 따라서 그 기쁨을 누려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할 때, 자기가 지금 이 가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할 때 내가 잘났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풍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내가 없지만, 내가 몸이 아프지만, 내가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것 중에 잊지 못하는 그 말씀을 제가 너무 감사해요. 사업을 그렇게 실패하시고 그 술에 쩌들려서 그렇게 막 삶을 다 망가뜨린 인생을 살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러셨지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내가 리어카를 끄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을 먹여 살릴 거야. 저는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데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환경, 상황 그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는 우리의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줄 수 있어요. 그게 자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텐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예수로 충만해지면은 세상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고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